네, 오늘 저는요 미셔널 철치 첫 번째 설교로 성령이 임하신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몇 개 있는 것 같으세요? 10개. 음, 한국에 적게는 7만 개 정도 있고요. 추산되지 않았지만 거의 10만 개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한국의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이단들 다 포함해서 한 1,000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교회당 한 100명 정도 성도 n분의 1 하면은 정도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숫자고요. 치킨집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해요. 전국에 있는 병원, 한의원, 약국 뭐 이런 거 다 더한 의료기관 숫자만큼 교회 숫자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저의 마음속에 질문하는 게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할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12주 동안 나누기를 원해요. 비전과 미션과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시지만 아마 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원해요. 따라합시다. 비전. 비전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시면 좋겠다. 바라보는 개념이고요. 사명은 현재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인가.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핵심 가치는 DNA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흔들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 가치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PPT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미션, 그다음에 핵심 가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같이 이어서 해볼게요. 먼저 비전은 이렇게 한번 쉽게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이다. 통로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채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세상을 향한 복의 채널.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잡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이 되어주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미션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로 같이 정리했는데, 네, 이건 나중에 같이 공유할게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같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같이 읽어주세요. 어떤 공동체? 시작. 선교 공동체. 우리 교회는 복음의 축복을 열방에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눌러주시면, 네, 복음의 축복을 열방에 증거하는 공동체. 눌러주시면, 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늘 말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복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라고 할 때는 조금 이제 선교가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지만 우리 교회는 미셔널 처치를 꿈꾸고 있어요. 뭐냐면 선교가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선교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냐면 전략적으로는 선교 기도회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달 정도에는 예배 포맷을 조금 바꾸어서 자녀들 축복하는 그 시간에 저희가 나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좀 바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해외 선교 여행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해외에 같이 가서 선교 여행을 하면 좋겠고 또 성지 순례도 중요한 세계를 볼 때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또 근처에 그 소아시아, 터키라든가 중동 지역 이런 데가 성지 순례 장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 중에서도 또한 이스라엘 선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시대를 이해한 키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세상이 왜 거기가 계속 포커스가 될까? 여러분 계속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열방 선교. 그다음에 도시 선교는 국내 선교의 개념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개척할 때 반도체 클러스터를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여기서 계속 존재하지 않고 저는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또한 보이지 않는 미디어 영역에서 우리 교회도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선교,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는 사역도 같이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쉐마 교육 공동체. 네. 쉐마는 신명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한 말씀인데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자. 이런 의미에서 쉐마 교육 공동체라는 명칭을 잡았어요. 눌러주시면 네, 말씀의 축복을 다음 세대에 심는 쉐마 교육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면요. 네, 네, 같이 저기 설명 바로 밑에 있는 두 줄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말씀의 축복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략을 어떤 전략을 이렇게 적어봤냐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저는 그래요. 1년에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크리스찬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통독 한 번 정도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뭐 성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 번역 그 방법이 있는 통독 방법이 있는데 선택하시지만 저는 기본이 한 번이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맞죠? 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는 거는 네, 좀 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에 큐티보다 더 좋은 훈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끄는 교회들을 보면 다 이렇게 큐티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예,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말씀을 읽는 큐티하는 교회. 그다음에 뜨거운 예배와 기도회가 있는 교회면 좋겠어요. 어, 저는 그래요.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 뜨거운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많을까? 음,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면 좋겠고, 그런 교회, 기도회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홈스쿨러들이 많이 모였고, 또 좀 젊은 부부들이 많이 모였고,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어떤 특징이 뭘까 할 때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린이 성품 학교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 거, 청소년들에게는 세계관 캠프, 세계관 학교를 진행하면 좋겠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나중에 역량이 된다면 전국 교회 아이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관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고전 독서학교를 통해서 인문학을 같이 공부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가까이 알려주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전략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더 애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어떤 툴을 갖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은 셀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셀 공동체입니다. 눌러주시면 연합의 축복을 나누는 셀 공동체로 존재하기 원합니다. 네, 교회는요, 교회 생활은요, 이렇게 예배 한 번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목장에서 함께 와주셨는데, 지구촌교회 목장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지 삶을 나누고 그들을 기도해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이제 9월부터 정식으로 셀을 출범시키고 제 마음속에 이제 목회자들과 기도하고 있는데 6월 달에는 목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선정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그 목자님들과 함께 목자 훈련을 먼저 하고 9월부터는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눌러주시면 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초대교회에 함께하고 연합했던 그 모습인데요. 우리는 목장 교회에서 사랑과 돌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서로 안부를 물어볼 수 없고요. 또 주일날 짧은 시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목자의 돌봄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략으로는요. 눌러주시면 네, 셀 리더를 위한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셀 리더 세미나와 캠프, 또 셀 축제, 또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성숙하다면 지구촌교에서도 했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전체 모임하지 않고 셀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가는 7월 달에 가는 온가족 여름 수련회 이런 걸 통해서 셀의 연합을 같이 추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에 다 되진 않을 거고요. 제가 12주 동안 이 이야기들을 풀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아웃라인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설교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핵심 가치였어요. 눌러주시면 우리가 계속 했었죠. 이건요. 네, 제가 PPT 중계 좀 이게 폰트가 안 맞아서 중계졌는데 8가지 핵심 가치 한번 영어지만 읽어보고 갈게요. 여러분 계속 했으니까 이건 알 거예요. 시작.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Love and Unity. 사랑과 연합. 그 다음에요. Evangelization.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 원하고요. 그 다음에요. Serving and Worship.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 그 다음에요. Studies and Train. 공부하고 훈련시키는 교회. 그 다음에요. Intercessory Prayer. 중보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요. New Korea. 북한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그 다음에요.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교회. 자, 이렇게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열심히 부흥하고, 그렇죠? 네, 해야겠죠?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우리 교회의 핵심 멤버이십니다. 네, 이렇게 전체 아웃라인은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우리 선교적 공동체에 포커스해가지고 첫 번째 메시지를 증거할게요. 자, 따라합시다. 미셔널 처치. 네, 교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비슷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셔널 처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의 어떤 주된 포커스가 선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안디옥 교회는 없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뿌린 씨앗이 복음의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맺힌 것을 보면서 미셔널 처치는 그렇게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는 교회다. 미셔널 처치는요, 주일 예배가 중요한데요, 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졌을 때 여러분이 모두 다 선교사가 되는 게 미셔널 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숨어서 이렇게 보호색 같은 거 하고 지내다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척 하다가 교회 오면 딱 모두 전환,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미셔널 처치는요, 목사님이 중요한 교회가 아니고요, 성도들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런 교회를 지향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아까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성령 받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할게요. 성령 받으셨나요?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독립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회복되는 지금인가요? 예수님들이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주권을 갖게 되는 건가 다시?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그 나라의 독립에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할 때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때로는요, 너무 중요하진 않은 일에 너무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요, 중요한 것에는 포커스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루에 시간을 보세요, 여러분. 막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했나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독립이 언제입니까? 그걸 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야.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되지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같이 존재하시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예배가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국에서도요. 성령님이 다 같이 임재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역할을 맡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먼저예요. 미셔널 처치는요, 먼저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분들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뭐 그런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환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오시죠. 우리 마음에 오시면요, 내 마음의 핸들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누가 운전대를 잡냐 중요하죠. 내 마음의 운전대 내가 잡으면 안전할까요? 물론 뭐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미래를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내 마음의 핸들을 잡아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미션을 처치를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돈 많고 지식 많고 경험 많고 성격 좋은 사람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성령 만난 사람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받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 그냥 1시간 잘 때우고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나 혼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예배를 추구하고 조금 늦게 갔다가 축도 전에 딱 빠져나오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하다 보니까 성령 받을 기회를 주지 못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교회에서 가능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린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성령 체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우리 이번에 수련회 온갖 전교인 수련회 가면은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럴 건데요. 꼭 와서 뜨겁게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성령 받은 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가 안 받은 거예요. 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받느냐? 어떻게 성령 받느냐? 기도해야지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 심야하잖아요. 금요 심야 때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와서 엎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보니까 내가 눈 감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화면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럼 애들 다 우르르 나가더라고.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찬양도 했고 말씀도 들었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나가냐고. 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에피타이저 먹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에피타이저 먹고 나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들었잖아요. 쓰임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7살이 넘으면 예배를 똑같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거의 7살이 넘어요. 다 지금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주세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방언 받았고 성령 체험해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졌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흑백 TV였는데 컬러 TV로 바뀌었어요. 네, 성령 받을 때 일이 일어나는데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야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할 때 성령 내 마음에 오시는 것이죠. D.L. 무디는요, 완전히 순종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몸을 쳐서 딱 복종시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딱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면서 갈망할 때 성령 내 마음에 오신다 그랬어요.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교회만 들어오기만 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평안해지는 기름 부으심일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두나미스, 그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증인 공동체.
8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과 보여주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요?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증인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선교단체,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친목단체도 아니에요. 봉사단체도 아니에요. 증인이 모인 단체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범위가 성에 써 있죠. 어디까지? 예루살렘. 뭐예요? 바로 내 옆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지인들 전도해야 돼. 유대는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켜야 돼. 사마리아는요, 우리랑 약간 적대적인, 어딜까요? 우리나라 따지면.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북한 정도. 그 다음에 땅끝은요, 열방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막 늘어났어요. 당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메가처치가 됐을 거라고 얘기해요.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크게 확장시켜가지고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 열방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죠. 덕분에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봄에 꽃가루 날리죠? 꽃가루가 막 날릴 때 여러분 민들레씨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정말 엄청 많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일에 떠나서 37명의 목사님들과 세부에 다녀왔는데 선교회 현장에 다녀오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진짜 좋은 나라구나. 진짜 자주 외국에 나가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야,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진짜 기가 막힌 나라, 거의 기적적인 나라구나. 시골 어디에 가도 깨끗하잖아요, 진짜. 근데 얘네는 조금만 어디에 가도 더러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이제 거기 예배실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우리 목사님들 그룹이고 저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내려오지도 못했어. 저 지금 저기 2층을 올라가는 거기에 2층에 40명, 50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정말 되게 조그만한 거기에 많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덥고 너무 열악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접시에다 밥을 이렇게 담아줬는데 젓가락 주지 않고 이렇게 비닐 장갑에서 손으로 먹게끔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눈을 의심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밥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밥도 이만큼 먹고요. 근데 애들이 요만한 조그만한 애들인데 정말 한 개도 안 남기고 다 먹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하루에 한 끼 먹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거 있잖아요. 싸가지고 가지고 와, 집에. 주려고. 동생들 주고 엄마 아빠 주려고 가지고 와.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저기 까만색 옷 입은 아이 보이시죠? 저 아이의 집에 저희 목사님들과 함께 갔는데 정말 그 계단을 내려가다가 잘못 발을 헛디디며 정말 저기까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계단이 많은 계단이 한 7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긴 그 길이를 내려가야 걔네 집이 있었는데 여기였어요. 얘네 집에 방문했는데 정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기서 어떻게 살지? 먼지가 얼마나 쌓여 있고 새들도 막 방에 들어가 있고 막 제 눈을 의심했어요. 깜깜하고 어둡고. 더 놀란 것은 저 아까 그 까만색 옷 입은 저 여자친구 있잖아요. 저 아이가 어린 아이인데 에이즈에 걸려 있는 아이였어요. 네, 그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유전된 거죠.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아직도 이렇게 열악하게 사는 아이들이 있구나.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였냐면 저 아이에게 그 교회가 옆에 있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저 아이가 만약에 저렇게 어렵게 살다가 에이즈 때문에 정말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 우리의 관심이 너무 내 중심적이었구나.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은요, 지금도 이렇게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증인 공동체를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기도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이스라엘 선교, 북한 선교, 미디어 선교 이런 것들 잘 감당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나의 증인으로 진짜 열심히 살다 왔구나.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인데 하고 있잖아요, 저렇게요. 목사님 한 명이 가니까 하잖아요, 그렇게요. 우리가요, 한 명 한 명이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대신 갔다 왔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길 원합니다. 네. 우리 작은 교회 아니에요. 엄청 큰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원이요, 엄청난 자원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미셔널 처치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읽어줄까요? 시작.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고 올라가셨잖아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얘들아,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셨지만 다시 내려오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구약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였다면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약속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남자들도 다 신부입니다. 동성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죠. 신랑이 결혼을 준비할 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식장도 알아보고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피부 관리도 하고요, 열심히 준비해요. 왜요? 멋진 결혼식을 준비하려고요.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세요? 잘 준비하셨어요? 다이어트 하셨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에 너무 한눈 팔지 마세요. 그날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 세대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눈으로 보는 시대가 될 수 있겠구나. 세대가 될 수 있겠구나. 죽지 않고 예수님 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저는 기대해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영광스러운 성도들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 준비됐을 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고요. 그날은요, 열처녀가 다 잔다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짜 메시아가 많아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단이 극성을 부릴 거라고 했습니다. 무신론은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천국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육신은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갔더니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좀 등치가 크시거든요. 100kg 정도 되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같은 몸매를 갖고 싶다고. 그래서 이게 좀 불편했나 보지.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몸매가 그러냐 저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우리가 100년이면 뭐 더 못 써요. 여기 의사 선생님도 계신 것 같아요. 맞죠? 100년 넘나 쓸 수 있나요? 누가 계시지? 100년 넘게 우리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정도만 쓰게 하셨어요. 근데 육신의 것에 포커스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인 성 키프리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실현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고요, 증인 되시고요,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로서 끝까지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더 블레싱 처치가 되면 좋겠습니다.